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워해야 할 절기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민족 고유의 명절로 지킵니다. 북한에서는 음력 5월 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단오절입니다. 단오절도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각 개인에게도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생일과 결혼 기념일과 같은 기념일이 있죠. 또 회갑, 칠순, 팔순 등도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절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이 세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도 함께 지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대신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우리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월절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맥추절은 한국교회에서도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이죠. 보통 이 시기에는 보리의 추수가 다 끝나고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리의 수확을 다 끝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밀의 추수도 시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하는 의미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맥추절에 밀의 수확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밀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 의미를 생각해서 7월 첫째 주에 지난 6개월 동안 마치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맥추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밀의 추수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서,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절기가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시점에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승화하여 지키고 있지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또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77에 49 다음 날 해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곡식은 보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가 됩니다. 봄철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통상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보리를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의 수확은 7주 동안 이어졌고 7주가 끝나면 보리의 수확을 다 끝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7주 동안 보리의 수확을 끝내고 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에 소제와 번제 그리고 전제 또 속죄제와 화목제 그리고 요제를 드리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제사를 말합니다. 맥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곡물을 가지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곡식은 첫 미래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를 마치게 된 것과 미래 추수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 미래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래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며 소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번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통상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전제는 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 포도주를 뿌리는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번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희생을 의미한다면 포도주를 그 제단에 쏟아 붓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번제, 소제, 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이러한 소제와 번제 그리고 전제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수염소 1마리를 올려드렸고 화목제는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도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의 형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는 제물에 기름과 내장만 태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가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이 화목제는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요제는 첫 이삭을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와 화목제물로 드려진 2 어린 양의 고기를 제사장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요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맥추절을 그냥 다른 절기처럼 다른 안식일처럼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맥추절을 기념하여서 소제와 번제, 전제, 속제제, 화목제 그리고 요제를 올려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이죠.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드리게 한 공식적인 제사는 소제, 또 번제, 또 전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예물들, 제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산 비둘기 2마리나 혹은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산 비둘기는 산에 사는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죠. 즉 집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산에 가서 산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한 에바는 보통 22리터의 양이었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의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당시에 3대가 주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한 가족의 한 끼 정도의 곡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의 양보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그러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면 그만큼,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게 주셨다면 적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또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색하거나 과분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분해서도 안 된다. 내 힘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것이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누가 시킨다거나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의 마음으로 이러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원칙은 이 절기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에도 바로 이 원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러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이 맥추절의 절기도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대상은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화목제물은 내장만 불에 태워 번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지 말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즐거움의 잔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나누어 먹게 한 것에 큰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객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또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이 맥추절을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너 혼자 좋다고 그렇게 즐기지 말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맥추절 감사 예물을 구제하는데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맥추절 헌금을 따로 떼어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미가 맥추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맥추절은 오순절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신약시대에는 승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에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12절을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았느냐, 너희는 애굽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지 않았느냐, 객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어졌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유월절과도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입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나라와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선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와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곳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누가 세웠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오순절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맥주절, 이 오순절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갖는 신학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이고 우리는 특별히 맥주절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맥주감사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7주 동안 보리의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미래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맥주절의 절기를 지킨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변함이 없으실 것임을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오니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아십니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있을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와 근본적인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메마름이다.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메말랐기 때문인 거예요. 메마름, 우리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감사의 말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메마름인 거예요. 메마름. 감정이 이렇게 메말라져서 감사조차 나올 수 없는 것, 감사의 조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우리가 이 메마름의 이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메마른 삶을 촉촉히 적셔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앞으로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고통의 순간에서 감사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생각할지라도 울면서 감사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감사를 울면서라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뿌리면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서 감사를 심으셔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근본적인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예물이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범사의 감사함을 놓치지 마시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보리의 추수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에 늘 부르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